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술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지난 주일 저녁에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뜻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재앙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썽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러분 사람 앞에 썩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썩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썩내면 깁대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 앞에도 부모 앞에도 썩내면 안 돼요. 스승 앞에도 썩내는 것 아니잖아요. 어른들 앞에 자식들이 썩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재앙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재앙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죽겠다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살겠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양머리 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힘든다고 막 죽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내 앞에서 죽겠네 소리 하면 뭐 죽어? 말 바꿔. 살겠네로 바꾸라 그럽니다. 당장 고칩니다. 여러분 죽겠네 소리 안 해도 죽는데 저 죽겠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은 한 번 죽지만은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배해가지고 착착착착 쳐줬다가 벌레를 씻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 쬐일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교훈하셨는지, 자식은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참 어떨 때는 가슴 아플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 잘 듣고 잘 크면 참 보람을 느끼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자식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자 손녀 키우면서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답답한데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들어서 때려가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교훈할 때에 참 아버지 엄마가 나 인간 되라고 저렇게 타이르는구나, 매를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부모가 너무 나를 자꾸 간섭한다,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회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다 이럴 때에 잔소리로 듣지 말고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스승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타이르기도 하고 잘못해서 매를 때릴 수 있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매를 못 때리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잘 안 되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교훈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 대들고 거역하면 그 자식이 불량가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타이르고 가르칠 때에 잘 받았기 때문에 수제자에게 좋은 훌륭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냐? 예수님이 몇 번이나 교훈을 줬지만은 듣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스승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행 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훌륭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 젠틀맨, 영적인 신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교훈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툼도 있었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되어지면 훌륭한 신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요나의 잘못된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뭐를 매우 싫어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것을 그걸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썩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나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은 매를 맞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음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하,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참된 선지자지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니느웨가 자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그래서 가기 싫어했는데 이리 가서 말씀 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버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싫어하는 사람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면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기 요나는 정반대로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1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건데 무엇이 싫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썩내며. 왜 썩내느냐? 자기 예언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여기는 혈기지. 오늘 여기 썩내는 것은 의분이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의분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죄를 짓는데 그냥 많이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는 의분이 아닌 썽을 내는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 그게 싫고 오히려 저 사람들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멸망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썩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썩이 나도 썩낼 때가 있고 썩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혈기 때문에 썩내는 것은 하나님이 죄지는 거예요. 의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인지 썩내는 건지 모르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의문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온 십계명을 갖다가 모세가 들고 던져버리니까 깨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네 모세, 내가 써준 십계명 네가 왜 던져가지고 깨서 안 했어요. 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에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의문은 있어야 되지만은 감정을 못 다스려 가지고 의문 성을 내고 다투는 거,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래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냈겠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요, 요나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한 방 때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면 긍휼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예레미야 성경을 새벽에 강의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포로돼 간다, 포로돼 간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왜 했느냐? 회개시키려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바벨론 포로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은 포로되어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식이 부모가 다 이럴 때에 부모한테 대들고 썩내면 안 돼요. 선생이 다 이럴 때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돼요. 교역자들이 바르게 지도할 때 교역자에게 대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비관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요, 엘리야도 그런 기도했어요.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달려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도지만은 엘리야의 기도하고 요나의 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 요나에게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옛 성품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 보세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딱 걸렸잖아요. 자기 때문에 풍랑 일어난 줄 알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노를 지어가지고 살려보려고 노력해도 해도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가지고 꿀떡 삼켜가지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생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는 캄캄하고 비린내 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기 창자를 부여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고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썩내고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도 했습니다. 감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늘 은혜를 불붙이시길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다운되면 요나같이 썽도 낼 수 있고 요나처럼 죽겠다 소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그렇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바람으로 물고기 뱃속에 손 났으면 이제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약하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해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요. 베드로도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부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너가 총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게지바이 말 한마디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너도 예수당이라고, 그 말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큰
살아내라를 범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은 참 약하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지. 네가 왜 그러냐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거기 가서 그렇게 일했으면 참 감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이 형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을 내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요나가 아닙니까? 인간은 약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정도로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감사하고 회개했지만은 이제 살만하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움직임도 알면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해.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세뇌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좀 나았으면, 좀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요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는데 썩내는 것이 옳아요,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썩내면 그 틀린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부모한테 썩내고 대들면 그거 잘못된 거지요. 선생한테 대들면 그 잘못된 거지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지만은요, 어린이도 큰 성장해가지고도 부모한테 막 원망하고 대들고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런다면 그 자식은요 불량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효도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결국은 불량품, 불효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책망하시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축복의 길을 걷느냐 저주의 길을 걷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책망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말씀이 책망하거든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 젊을 때에 방탕의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찔림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꽉 꼽히는데 이때에 어거스틴은요 수사 교수로 대학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월급 나오고 먹고 살기 괜찮았어요. 그런데 방탕한 어거스틴은요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했어요.
술집에 여자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술집 여자가 애가 배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꽂히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마라. 자기가 지금 방탕의 길을 걷고 지금 자기가 호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꼽히면서 꿇어 앉아가지고 대성통감해서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암보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가 믿음이 자라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성경 읽다가도 은혜 주십니다. 설교 듣다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회개하고 고쳐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어야 내 삶이 고쳐지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매를 때려서 채찍질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풍랑을 누가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얼마나 캄캄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음부, 지옥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릴 때는요, 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때 누구를 보냈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함으로 회개하고 성군 다윗이 되었어요. 아합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엘리야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니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을 고하는 아합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닳게 들고 회개하면 고침받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헤롯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 헤롯인데 나중에 헤롯이 충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배가 썩으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아말렉 전에서 다 진멸하려는 건데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을 때에 여지없이 책망 듣잖아요. 그 책망 듣고도 정신 못 차리지요. 사무엘은 세상 떠났고, 전에 같으면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기도가 안 돼. 선자를 찾았는데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세상 떠났지만은 나단 선자와 가 선자가 있는데도 선자들을 가서 찾아보지 않고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터 나가서 마지막에 아들 3명과 함께 그 전쟁에서 세상을 떠난 사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교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기가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방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선자의 말을 안 듣다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 자식들을 갖다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게 그 비극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눈알을 2개 뽑아버리는데 죽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느냐? 감옥살이 하다가 시드기야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할 때에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너의 썩냄이 합당하냐?
네가 왜 썩내느냐?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날 거꾸러져 가지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책망을 달게 듣고 회개하고 고치면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했어요. 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느웨가 무너지나 보려고 요나가 울막을 쳤어요. 울막을 쳤는데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막 햇빛이 내려 쬐니까 막 너무 뜨거운데 이 울막을 만들어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막 너무 뜨거워서 못 견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신속히 쭉쭉쭉쭉 자라게 해가지고 울막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늘이 되니까 야 이제 살겠다 야 기쁘다 야 좋다 야. 니느웨에 멸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밤에 벌레를 통해 가지고 박넝쿨 밑에 뿌리를 갖다가 잘라 먹은 거예요. 아까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뿌리 저기 중간에 깔까 먹으니까 햇빛이 뜨거울 게 나니까 말라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또 성을 내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깎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동풍이 막 바람이 부니까 막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햇빛이 막 쨍쨍 쬐니까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여러 가지인데, 큰 바람을 먼저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신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에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를 빨리 깨달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서도 못 깨달으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고생을 오래 할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박넝쿨을 예비하심이나 벌레를 예비하심, 동풍을 예비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것을 예비하시느냐?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자를 하나님이 아무 교훈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나와 함께 그러게 손들려는 자가 나를 팔자다. 아이 뜨거라. 벌써 알고 계시네. 그때 꿀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하잖아요. 은 30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저분이 예수님이라 한 게 아니에요. 사람 겉으로는 사람 척하게 와가지고 라온이요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췄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라도 꿀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은삼십 팔았어요, 그리고 돈 내놓고 회개했다면 지옥 열차는 안 탔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은 유다는 회개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9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보셨어요? 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네가 썩냄이 옳으냐, 네가 박농쿨 때문에 썩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래 안 됩니까? 근데 봐요, 요나 소가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응?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썩냄이 옳습니다. 사람이 썩이 나면요, 썩날 때의 본심입니다. 그게 정말 이때에 꿇어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이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네가 썩냄이 옳으냐, 박너클로 인해서 썩냄이 옳으냐, 내가 지금 니네를 용서했는데 이게 썩냄이 네가 옳으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옳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씌운다 하지요. 이걸 가지고 고집 부린다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령이 교만하면요, 어떤 말씀도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이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내가 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박농쿨을 아낀다면 내가 여기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라 그랬는데, 요 분별 못하는 12만이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때 니느웨 성의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60만 정도 살아요. 60만이면 울산 시민 반이니까 그 당시로는 성이 굉장히 큰 성 아닙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0만 명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니느웨로 가서 보험자라고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기뻐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막 쌍을 내니까 네가 썩냄이 옳으냐, 너는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여기에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6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셨는데, 요나가 막 대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래도 참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안 깨달았겠습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 학생은 스승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나의 잘못된 심령 상태가 어땠느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성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냥 좀 괜찮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